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토요 제자 훈련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또 지체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온전히 쓰임받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마다 모여서 우리 교회에 관한 또 신앙에 관한 우리 제반적인 모든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의를 듣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교육자들, 사역자들이 하나님 우리가 올바르게 교회를 이해하고 또 신앙생활을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지 깨닫는 그런 지혜와 하나님 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일으킬 부흥은 우리가 잠깐 감정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잠깐 사역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공부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기대하오니, 하나님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그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강의를 통해서 교회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뭐 좀 늦으신다고 연락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뭐 결혼식, 가족 행사 뭐 이런 게 좀 많으시죠? 가을 되니까. 저도 다음 주에 결혼식이 있어서 다음 주에 저도 못 옵니다. 자, 오늘 강의안 보시면 제가 강의한 그 내용을 조금 바꿨는데 좀 우리가 전반기 때 좀 신학적인 배경 가지고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이번에 좀 점검 차원에서 우리 교회론을 조금 다룰 때 이번 주, 이번 달, 다음 달, 그 다음 달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좀 내년도를 준비하기 위한 중직자들 또 교회 이해에 관한 그런 공부들을 좀 같이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보시면 좀 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막 두루뭉실하게 알고 있지 정확히 아는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 이게 제가 교회론을 4개짜리 강의안을 준비했어요. 근데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하고 다음 달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거 좀 보신다면 우리 뭐 흔히들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뭐 교회가 우주적 교회가 있고 뭐 가시적 교회가 있고, 아니면 뭐 장로님들이 항존직이다, 뭐 준항존직이다, 뭐 이런 말들도 사실, 이거 제 거죠. 고마워요. 그런 말들도 사실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그 신학자들이 그 목회자들이 항존직이라는 거를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거든요. 역사적으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교회에 만든 이유가 성경적으로 그런 걸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왜 교회가 공동체로서 우리 신앙생활이 중요한지, 공동체로서 교회가 왜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교회를 왜 이 초대교회 때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사역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헌법 같은 거거든요. 제가 이것 때문에 뭐 고신 헌법도 이번에 좀 공부했고, 백석 헌법을 봤더니 백석 헌법은 조금 약해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부탁해서 고신 헌법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헌법 책도 좀 보고, 뭐 교회에 관해서 좀 우리 교회도 교회론이 바르게 세워져야 되겠다 싶어서 공부를 조금 하고,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는 좀 심플하고 쉽게 이렇게 나누려고 강의안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가로 넣기 숙제인데 시험을 보면 좋겠죠. 이걸 다 하고 한 11월 달이나 12월 달에는 우리 테스트를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벌써 쓰고 계시네요.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일단 사도행전 2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2장 제1과요. 교회론 1과 교회란 무엇인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 어제 금요예배 때도 봤는데 또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사도행전은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 이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역사서기 때문에 중요하죠.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제 사도행전인데, 다른 것들은 편지, 뭐 서신서니까 편지이고 어떤 교리나 어떤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다면,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이 누가가 쓴 역사서죠. 누가라는 의사가 쓴 아주 객관적으로 쓴 역사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거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교회를 세워가는 걸 좀 볼 수가 있겠죠. 나중에는 우리 한국교회사 세우는 것도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해요. 한국교회사 안에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이 복음이 들어왔고 교회가 세워졌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오늘날 이 교회의 어떤 도전 과제들을 좀 풀 수 있는 지혜를 여기서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별명들이 있는데 자, 1번 뭘까요? 예, 사도행전은 뭐라고 부르죠? 성령행전이라고 부르죠. 오, 정답을 벌써 맞추셨어요. 성령행전, 성령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자체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다른 성경보다 훨씬 성령에 관한 얘기가 많고 그게 눈에 드러나든 눈에 드러나지 않든 인간을 통해서 하시든 교회를 통해서 하시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사도행전의 그런 핵심 포인트죠. 또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복음의 스토리라든지 그리고 사역의 스토리라든지 그리고 교회의 스토리, 역사, 이게 사도행전의 별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을 얘기할 때 복음이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가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역, 도대체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사도들 또 초대교회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사도발과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스토리가 써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다. 교회가 어떻게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볼 수 있는 게 사도행전의 그런 별명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승천의 결과로서 성령의 인도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사도행전을 이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의 결과죠.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으면 성령이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보혜사로 보내겠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근데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인도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사를 공부할 때는 이게 뭐 중직자들이 이 사도행전은 반드시 떼야 되는 그런 공부 중에 하나죠. 자, 두 번째, 사도행전을 통해 발견하는 몇 가지 사실. 1번은 뭐죠? 뭘 것 같으세요? 찍어보세요. 1번 뭘 것 같으세요? 성령 충만. 여러분 사도행전에만 나와 있는 어떤 독특한 단어죠. 성령 충만. 이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예요.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이 뭔지도 공부를 해야 되겠죠.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뭐냐? 두 번째,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되는 그런 사실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사람과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3번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3번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뭐와 뭐가 성령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목적일까요? 복음과 영혼 구원. 네. 그러니까 성령이 왜 사람과 교회를 세워서 일하시냐, 충만하게 하셔서, 그거는 복음 때문에,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가 이제 사도행전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목적이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과 교회를 세운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영혼 구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교회가
이 사회적인 단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물론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떤 다양한 구성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데, 본질적으로 성령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저는 이게 요즘 오늘날 교회들이 좀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이 안 일어나니까 이걸 더 놓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얘기하면 이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숫자적인 부흥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건물 짓고 성전 건축하고 온 성경에 도대체 그게 어디 써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방향은,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이 구원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겠죠, 숫자적으로도. 근데 숫자적인 부흥이 성경의 목적으로 절대 적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완전히 거기에 지금 속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완전히 속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복음과 영혼 구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래서 계속 뭐가 나오냐면 세미나 때마다 뭐 교회 성장 전략 뭐 이런 거, 어느 대도시에 성전을 건축했더니 사람이 갑자기 늘어났다 뭐 이런 거. 예, 과연 이 성경적인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인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죠. 이게 아예 필요 없진 않겠죠. 그러나 이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은 영혼 구원이 목적이고 복음이 목적이라는 거죠. 뭐 제가 다음 주 정도에 광고도 하고 또 여러분하고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10월 27일 우리가 전국 교회 연합 주일 예배가 있어요, 서울에서. 제가 그것 때문에 연락도 많이 받고, 또 뭐 유명한 목사님들 다 동참하세요. 뭐 수영록교회 목사님, 심지어 뭐 그런 일에 전혀 동참하지 않았던 뭐 이찬스 목사님, 뭐 유명한 목사님, 교수님이란 교수님들은 다 동참을 해서, 이게 저는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하나님 뜻인가 보고 있고, 그 내용도 제가 준비하는 내용도 좀 살펴보니까 내용도 괜찮아. 내용도 괜찮고, 이 악법을 막기 위해서 이 국가에 청원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그 헌금은 사회에 다 기부하겠다라고, 아주 정치적인 의도가 없어서 제 주변의 친구 목사들도 거의 다 참여를 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의도가 없으니까. 이거는 뭐 좌우파의 얘기가 아니고 이 지금 정권에 대한 얘기도 아니에요. 단순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한 어떤, 이 기독교가 그 전에 우리가 많은 목소리를 냈는데 들어주지 않으니까 숫자로 한번 모여보자 뭐 이런 내용인데, 저는 좀 고민이 좀 되긴 해요. 이게 몇 가지 제가 걸리는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저는 엄청 반대하는 사람이고, 당연히 목사라면 당연히 반대를 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만약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고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목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예, 그거는 완전 비성경적인 거고. 근데 그걸 찬성하냐 반대하냐의 집회가 아니에요, 이 집회는. 근데 이제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그 동성혼 합법을 일반 정상적인 가정의 부부고 부모라면 다 반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게 성경에 위배가 되니까 자꾸 이게 앞서서 하는 거지. 저는 정상적인, 근데 그게 이제 소수를 우리가 이 소수의 인권을 위한다고 그 법을 통과시켜버리면 역차별이 생기는 거거든요. 역차별이. 그러면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비정상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소수에 있는 사람들은 지네들끼리 그렇게 살고 반대쪽에서도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예를 들어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우리나라가 진화론 가르치는 거 좋아요. 가르칠 수 있지. 국가가 그걸 채택해서 가르치면. 그러면 창조론을 기독교인이 가르치는 걸 반대해서는 안 돼요. 그걸 반대하고 못 가르치게 하면 그것도 차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별이라는 거는 아주 중요한 건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그 차별금지법이 많아요. 이미 차별금지법이 많아요.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그 남성,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다 있죠, 우리나라는. 그 남성, 여성이 양성평등하다는 걸 가지고 차별금지법이 다 있어.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다 있고, 장애인에 관한 차별금지법이 다 있고, 그리고 인종에 관한 차별금지법도 다 있어요. 우리가 뭐 흑인이라고 해서 차별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법들이 이미 우리나라엔 다 있어요. 근데 이 포괄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포괄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차별 금지하는 게 뭐냐면 성소수자들이에요. LGBTQ라고 하는데 뭐죠, 다? 그 앞 글자를 다 따서 붙여놓은 거거든요. 남자, 레즈비언, 게이,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양성애자. 그리고 내가 무슨 성인지를 잘 모른다. 그 퀘스천이에요. 큐어라고도 하는데 마지막 단어가 큐잖아요. 그게 퀘스천인데 내가 무슨 성인지 잘 모른다. 나는 크면서 좀 정할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하는 건데 당연히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다 그걸 저는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속는 게 뭐냐면 그걸 프레임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나 유럽 같은 나라들은 그게 프레임에 걸려버린 거예요. 프레임이 걸려버려가지고 이 차별이라는 단어의 프레임 또 인권이라는 단어의 프레임이 걸려서 인권법이 만들어진다. 사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전 세계 국가가 한 300개 가까이 되는데 30개도 안 돼요. 이 법이 통과된 나라가. 생각보다 많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마치 전 세계가 다 이게 이걸 다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막 정치인들이 얘기하는데 전 좀 이해가 안 가고 그거에 대한 부작용, 폐해를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 다 보고 있는데도 그걸 밀어붙이는 이 법관들이나 저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위험한 게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도화선이 된 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 피보험자 그러니까 이제 피보험자 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동성의 부부에게 피보험자 그걸 허가를 해줘 버린 거예요. 그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이걸 우리가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 이걸 정확한 절차를 밟아서 하지 않고 왜 반대했는데 그걸 밀어붙이네? 법이 밀어붙이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고 급한 일이다 급한 사안이다 짧은 기간에 이걸 효과 있게 반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모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또 하나는 이거에 대한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저렇게 이제 이 주일날 뭐 한 100만 명, 200만 명이 광화문, 뭐 여의도, 뭐 서울 전역 일대에서 모이는데 이렇게 모인다고 해서 이게 막아질까? 저는 이제 그런 의구심은 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주일 예배를 못 드리고 여기로 와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오재경 목사 같은 경우는 가면 좋아. 차를 뭐 20대를 빌렸대요. 대형 버스를. 가는데 중요한 거는 예배를 못 드리는 노약자들, 그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배를 우리가 안 하고 다 올라가야 되냐. 왜냐면 2시인가 3시부터 시작하니까 아침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의 교회들은 그게 이제 또 다툼이 되나 봐요. 교회 안에서. 서울은 문제가 없죠. 오전 예배 드리고 뭐 오후에 가면 되니까. 뭐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 이게 이 기독교가 정치적인 어떤 세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눈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우리 이미 그걸 경험했잖아요. 뭐 촛불 집회나 그리고 뭐 광화문 태극기 집회나 이런 걸 다 물론 그때하고 성격이 완전 다르긴 해요. 내용도 다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긴 해요. 저는 저희 성도님들한테는 저희 교회가 이게 다 같이 참석한다 이거보다는 이 내용을 교육을 저는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육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나 우리 엄마 아빠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뭔 일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내용은 하나도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우리가 국가를 반대하기 위해서 이 정권을 반대하기 위해서 참석한다가 아니라 도대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왜 해서는 안 되는 건지를 자료를 만들어서 주일날 배포를 하고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그걸 하려고 해요. 우리가 굳이 우리까지 거기 가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 거의 200만 명 가까이 모이기 때문에 그날 서울은 초토화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침에도 엄청 막힐 거고 그날 전국에서 다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내용을 봤을 때. 그리고 정치인들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교회들의 연합이어서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평상시에 저 목사님하고 저 목사님은 연합을 안 하시는 목사님인데 이번에는 그런 거 안 따지고 다 참석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충분히 대형 교회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박수와 또 동의를 하고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되냐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니까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청원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이거 내용을 좀 같이 공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우리 각계각층에 가서 또 우리 아이들이 커서 자기의 영역에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싸울 수 있겠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진화론, 창조론에도 엄청 이슈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뭐가 들어왔냐면 지금
뭐 영국이나 미국을 통해서 들어온 게 유신 진화론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유신 진화론이 뭔지도 몰라요.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뭐 유신 진화론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유튜브에서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사실 이런 공부를 제대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공해 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이 도대체 왜 교회가 이렇게 난리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난리냐 했을 때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보수 정권이니까 반대하고 진보 정권이니까 반대하고 약간 정치적인 성향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면은 약간 차별주의자 뭐 이렇게 보잖아요. 꼰대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니까요. 미국은 이미 그걸 다 통과를 시켜가지고 뭐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여러분 아시죠? 캘리포니아 남자 여자 화장실 구분도 없고요. 지금 캘리포니아는 지금 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제 친구 아들이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성별란 적는 게 7개예요. 남녀가 아니고 성별 적는 칸이 7개라고요. 어떻게 성별이 7개가 될 수 있습니까? 7개라니까 7개. 안 믿으시는데 미국 가보세요.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부모가 너는 여자야 이러면은 자녀가 부모를 고소할 수도 있고요. 나를 여자로 키운다고. 난 남자가 되고 싶은데 여자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이탈리아에서도 얼마 전에 학교 선생님이 너희들의 성 정체성은 남자고 여자고 지금 너네들이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했다가 경찰한테 끌려갔잖아요. 애들 보는 앞에서. 학교 선생님이. 그런 일이 법이 무서운 거예요. 불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는데 목사가 성경에 동성애가 죄라고 나오는 본문을 이제 건너뛰어야 돼.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법이 그래요. 법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미국도 다시 교회들과 다시 깨어있는 분들이 엄청난 폐해를 겪고 다시 이걸 뒤집으려고 지금 법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걸 하려고 해요.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는 정통적으로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 성소수자를 받아들이는 게 저는 기독교하고 상관없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린 되게 가정적이잖아요. 정통적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왜 찬성하고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그 소수 동성애자들 때문에, 레즈비언 게이들 때문에. 그 친구들은 그런 생활을 하라고 내비두고 그걸 왜 국가 전체가 받아들여서 정상적인 가정들이 다 반대를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봤을 때 이거 진짜 큰일 날 법이네, 악법이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 모임은 국가에 청원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아무리 청원해도 우리나라 정치는 그냥 뭐 서류 주고 뭐 시민단체들이 싸워도 반응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야 우리나라 민족은 좀 모여야 반응하잖아요. 우리 촛불 집회 때도 모여서 박근혜 탄핵시켰고, 좀 모여야 뭐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세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나? 이렇게 그런 방법을 지금 쓰는 거예요, 교회들이. 저는 이제 방법에 관해서는 우리 교회에 맞는 걸 우리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겠구나. 그날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뭔 얘기하다가 지금 이 얘기했죠. 예,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하는 일은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 세력을 키워가지고 세상에 그걸 막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데 한 가지만 미리 개념 정리를 하고 갑시다. 많은 목회자들이 국가 정부가 같은 거죠. 국가와 정부를 교회화 시키는 게 복음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맞아요? 여러분? 이거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나요? 아니죠. 완전 틀린 거죠. 여러분, 국가와 정부는 하나님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허락을 하신 거죠. 위정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럼 이게 국가와 정부가 세상 질서를 담당하잖아요. 그럼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뭐 죄인으로 다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이 사람들을 부르시죠. 교회로 부르세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성경적인 교회의 위치는 뭐냐? 세상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속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국가를 교회화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부가 교회가 되면 될까요? 여러분, 이거 다 실패했어요.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걸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로마 자체를 교회로 만드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말세가 다가오고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요. 그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교회의 역할은 그 영혼들을 건지는 거예요. 건지는 거.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교회의 분명한 목적은 뭐냐? 복음과 영혼 구원이에요. 그게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우리가 정리를 잘 하고 가야 되겠죠. 그럼 세 번째,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 그럼 교회는 뭐냐? 성도들의 모임이죠.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모임. 뒤에 제가 찬송, 예수 안에 우리는 화목되네, 불러보려고 좀 적어놨는데, 네, 패스하겠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의 사역은 뭐예요? 교회의 모습. 도대체 모여서 뭘 하느냐? 자, 46절. 모이기에 힘쓴다.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46절에 모이기에 힘쓴다. 이거는 예배잖아요. 소그룹이죠. 예배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 소그룹도 엄청 중요해요. 주로 이제 요즘은 이 소그룹을 가정교회라고 많이 쓰고 있거든요. 교회들이. 가정교회. 혹은 소그룹. 우리도 하고 있죠. 뭐 어떤 교회들은 목장. 뭐 우리는 이제 이걸 나눔터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저는 우리가 앞으로 꼭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이 일을 저는 우리가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이기 힘쓰는 거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배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배가 주요 목적이고 예배가 모든 교회 사역의 근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소그룹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보니까 뭐 3,000명, 5,000명씩 모였는데 우리가 전체가 모여서 예배도 했지만 이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 각 지역과 가정에서도 모여서 또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하죠, 이 두 가지가. 그리고 44절, 45절, 46절에는 나누는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울타리 공동체, 그 다음에 구제 공동체. 구제 아시죠? 누군가를 도와주는. 생활 공동체.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공동체 이야기예요. 킹켈러 목사님은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색깔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제, 또 우리의 생활, 울타리, 이게 다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교회가,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이 공동체가 없으면 그 당시에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믿는 사람들끼리의 이런 울타리 공동체, 구제 공동체, 생활 공동체가 없었으면 그 당시에 교회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거나 또 전도나 복음 사역을 전혀 못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특히 구약에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는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죠. 오늘날은 우리가 교회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잘 살고 잘 먹고 이러다 보니까 구제 이런 단어를 거의 교회가 쓰지 않고 있는데, 저는 이게 오늘날에는 우리 이 구제가 우리 교회를 뛰어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미자립교회라든지 시골 농어촌 교회라든지 이제 이런 교회들과 협력해서 그런 데를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 우리 청년부가 있는데 뭐 우리가 한 교회, 미자립교회를 우리가 뭐 5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섬기겠다. 이런 게 이제 구제헌금 같은 것들, 성교헌금이나 구제헌금이 그렇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숙제죠. 우리 교회는 그동안 이걸 잘 못했어요. 물론 비브리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조금씩 해가고 있지만은 교회 자체가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울타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소외되고 병든 자에게 교회는 꼭 울타리가 되어줘야 돼요. 아, 교회 가면 살 수 있어. 교회 가면 도움받을 수 있어. 그게 울타리 공동체고, 생활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생활이 너무 어렵고 힘든데 교회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교회 가면 내 생활이
바뀔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게 단순히 그 먹을 거 얘기만이 아니라 어떤 가정은 폭력에 시달리고 있어요. 남편이 막 폭력적이야. 근데 생활이잖아요.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근데 교회를 가면 그걸 치유받고 고침받고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라는 곳이 이 울타리나 구제나 생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 이 성령 공동체, 복음을 전하고 구원,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안에 오면 이렇게 나누는 삶이 가능하구나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리고 세 번째, 긍휼의 삶이죠. 이게 이제 이 구약 성경을 이루고 있는 건데 제가 빼서 다시 넣어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 고아와 과부, 이걸 위해서 뭘 선출했죠? 7집사를 선출했어요. 7집사가 뭐 했냐면 초대교회 때는 행정을 했는데 그냥 행정이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재정을 마련하고 성도들이 낸 헌금이나 뭐 음식 같은 거를 배분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7집사가. 그래서 지금도 교회 재정부는 이 안수 집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분하는 일을 집사들이 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일이 많으니까 사도들이 일을 못했어요. 복음 전하고 설교 준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7집사를 세워서 이런 긍휼 사역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이런 사역을 해주셔야 돼요, 사실은. 이런 데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누가 굶주리고 있는지, 누가 헐벗고 있는지, 고아와 과부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교회의 5가지 기능이 뭐냐면 예배, 이걸 정리해보면, 그 다음에 교제, 우리 어제 교제 배웠죠. 훈련, 왜 훈련이 필요하죠? 이런 삶들은 다 훈련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가. 그 다음에 봉사,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묶어서 이렇게 전도와 선교, 전도 및 선교. 사실 전도, 선교는 여러분 구분하실 줄 알죠? 전도하고 선교는 같은 단어인데 왜 선교라는 단어를 쓰죠? 문화권이 다른 곳을 선교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전도하는 건데 문화권이 다르니까 좀 스페셜하게 언어도 배워야 되고 그들의 문화도 배워야 되니까 선교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교회의 5가지 기능이에요.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다 그 헌법책이나 성경에서 이 5가지 원리를 다 가지고 전 세계 건전한 교단들이 다 가지고 있는 항목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지금 뭘 놓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자, 우리 교회는 뭐가 강해요? 강한 게 하나도 없나요? 이 5가지 중에. 그럼 반대로 뭐가 약해, 우리 교회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뭐가 약한 것 같으세요? 우리 교회는? 전도.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공감. 선교도 좀 약하고. 우리 교회 규모에 지금 선교사, 풀타임 선교사가 없잖아요. 따로 목사님 30만 원. 전부예요. 우리 1년 예산이 3억이 넘는데 1년 헌금 수입이 3억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뭐 거의 50%는 뭐 행정, 건물 유지, 그다음 교육자 사례비가 나간다 치면은 뭐 이것저것 쓰고 나니까 그냥 쌤쌤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일에 먼저 떼놓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11조처럼. 예를 들어 뭐 전도, 선교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는 올해 많이 출하해봤죠. 네. 진짜 힘들죠. 전도가 이렇게 힘든 일이었어? 우리 전도하다가 왔는데. 그래서 전도도 제가 올해 7월 달에 세미나 다녀왔잖아요. 선교적 교회. 그거 왜 간 줄 아세요? 전도 배우려고 간 거예요. 선교적 교회가 전도거든요. 오재경 목사가 이 안양에서 평촌에서 했던 그 집회가 전도 가르쳐주는 집회였어요. 많은 교회들이 요즘 시대 전도를 어떻게 하나, 요즘 시대 교회는 선교를 어떻게 하나가 2박 3일 동안 계속 주제 발표하고 각 교회들이 하고 있는 사례 발표하고, 그거 제가 갔다 온 거예요. 배우고 온 거예요. 가서 좀 충격받았죠. 우와,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구나. 충격받았어요. 제일 충격받은 게 진짜 많은데, 그 농어촌 사역하는 뭐 이런 사역들도 좀 충격이 됐고,
또 하나는 청소년 사역하는 것들. 와, 저는 그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기도 운동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단체가 있더라고요. 웨이브라는 단체가 있고 학교에 기도 운동 일으켜주는 그 선교 단체들이 있어요. 청소년 선교 단체들이. 근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 60명, 70명씩 모여서 기도 모임 해요. 그거를 누가 이 외부 사역자가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선생님과 기독교 학생들이 기도 운동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네들이 그 운동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애들 학업 도와주고 후배들 공부 도와주고 같이 모여서 우리가 이 성경 읽고 이런 운동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들인데 우리는 그걸 손도 못 대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비난했던 일반 교단들이 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골교회 농어촌 사역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 보면 복음 전하는 일에 얼마나 그런 고민들. 또 뭐가 있죠,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 저는 훈련도 좀 약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예. 그리고 교제도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다 어렵네. 봉사도 어렵고. 그럼 예배는 잘 드리고 있냐? 좀 고민이에요. 예,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뜨거움으로 따지자면, 이 뜨겁다, 이 열정으로 따지자면 한 이 정도 있다고 봐요. 바닥 근처에. 왜냐면 제가 여기 강남 중앙침례교회인가? 거기 금요예배 가봤다고 했잖아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금요예배가 그 본당이 주일예배보다 더 많이 온대요. 꽉 찼어요. 여러분 부산의 수영록교회 금요 기도회 한번 영상 한번 봐보세요. 본당이 한 10,000명 들어갈 수 있는 본당이 발 디딜 틈 없어요. 바닥까지. 그러면 우리 핑계잖아요. 우리 시간 없다, 뭐 없다 해서 우리는 못 모이고 있는데, 그럼 걔네들이란다.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까? 그럼 제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개척교회는 안 되는 건가? 숫자 작은 교회는 못 하는 건가? 이런 고민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교회 기능들을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세 번째 넘어갑시다.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은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어야 돼요. 그죠? 성령이 인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인도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대로 인도하시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교회가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4번. 큰 4번이에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본문에 나타난 교회를 향한 도전. 42절 볼까요?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뭐로 시작하는 성도와 교회가 돼야 되죠? 가르침이 뭐예요? 말씀. 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도전인데 이 첫 번째가 말씀으로 시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고 교회도 말씀으로 시작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제가 개척 때를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서울에 와서 10월 달부터 개척 준비를 했어요. 거의 2달 준비해서 개척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2달 준비한 게 이 2달 동안 뭘 했냐? 개척 준비만 한 거예요. 말씀을 나누거나 우리 그 개척 멤버들과 성경을 공부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우리 교회가 조금 힘들게 왔는지를 제가 돌아보니까 내가 말씀으로 시작을 안 했구나. 왜 그때 당시 저는 내가 무슨 설교를 한다고, 내가 무슨 말씀을 한다고 되게 막 그래서 그냥 어떤 교회를 세울까 이런 것만 생각했어요. 막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면 뭐 재정은 목사가 보면 안 되고 성전 건축은 하면 안 되고 이걸 말씀으로 확인하고 말씀으로 나눴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확인하지 않고 개척 멤버들과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구상만 한 거예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 거다. 그럼에도 이렇게 세워진 거 감사하긴 해요. 감사하지만은 제가 되게 후회스러운 거예요. 좀 우리 교회 새가족들도 제가 새가족 교육을 올해 제가 직접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뼈저리게 느껴져요. 완전 달라요. 새가족들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과 그냥 교회 좋아서 목사님 좋아서 근데 목사님은 좋다가도 싫어질 수 있거든요.
오 목사님 되게 인품이 좋대. 근데 가까이 가보면 인품이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근데 그런 성도들은 결국 제가 방황하는 성도를 만드는 건데, 여러분 이거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야, 오 목사님이 젊어서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도 있어요. 오 목사가 젊고 또 뭐 목회를 좀 편하게 하고 뭐 이러니까 소문 듣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관계를 잘해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은데 좋은 관계로 신앙이 자라진 않더라고요. 목사와 좋은 관계가 그 사람의 신앙을 유익하게 하진 않아요. 결국 신앙은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올해 들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걸 느끼시잖아요. 자, 모든 사역과 교회 출발은 그러면 이 말씀 대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가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모든 사역과 교회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되겠죠. 이게 고신 그 헌법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아, 목사님, 우린 백석교 다니는데 자꾸 고신 그러십니까? 헌법에 그 정리되어 있는 헌법 책의 수준이 달라요. 죄송하지만. 예, 백석보다 고신이 훨씬 헌법이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고신은 헌법 설명서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고신의 헌법 중에 어떤 내용은 이런 거죠. 헌법이라는 건 법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장로가 술을 먹었어. 그러면 치리해야 돼. 이런 게 있잖아요. 헌법 안에. 그러면 설명서에는 써 있는 거야. 혹시 장로가 뭐 가정이 이혼했거나 뭐 자녀가 죽었거나 그래서 혹시 술을 먹을 수 있으면 치리를 보류한다. 그러니까 엄청 그 상황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설명서가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저 깜짝 놀랐네요. 원래 성경은 이혼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헌법은 기독교인은 이혼을 하면 안 돼. 근데 설명서에는 뭐라고 적었냐면 남편의 폭력이 지속이 되거나 아내의 외도가 지속이 되거나 했을 때는 이혼이 가능한지 그 당회와 목회자의 판단하에 허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신 헌법이 생각보다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되게 잘 돼 있죠. 제가 그래서 그 고신 헌법책에서 지금 오늘 내용들을 뽑아온 거예요. 자, 두 번째, 사역의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네. 자, 이게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사역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오 목사는 이거 약점이야. 네. 저는 사실 사역의 목적이 있는 교회들을 좀 비판했었거든요. 개척 때. 교회가 근데 하나님은 지역교회죠. 우리 가스펠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만들어놔야 되는데, 저는 그거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보고 말씀으로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교회론이 약했던 거예요. 제 입장에서 좀 반성을 하고 회개도 하고. 사역의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면 근거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역의 목적이 말씀으로 근거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 없는 사역은 뭘 뿐이다? 사역이다. 왜 목적이 있어야 되냐? 목회자들이 목적을 정확히 성경적인 근거로 제시해주지 않으면 목회자 개인의 사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님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장로님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고신교회 특징은 목회자들이 안식월, 안식년, 그리고 영구월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반드시 갖더라고요. 저는 이게 왜 있나 했는데, 예를 들어서 2025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가 한 달, 두 달 내지는 기도원에 간다든지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내년도 방향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목적을. 근데 그게 우리는 막 사역하기 바쁘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목적이 뭔지를 찾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막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정하고 목적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우리한테는 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 밑줄 많이 그어 놓으셔도 돼요. 목적 없는 사역은 사역일 뿐이다. 네. 자, 두 번째, 교회를 향한 도전이죠. 이 본문에서 예수님 중심을 위한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자, 사역을 멀리하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였잖아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유혹을 안 받으시려고 끔찍하게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계속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지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교회들이 기도 없이 이게 예수님 뜻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함께 먹으라. 42절, 46절. 떡을 떼며, 자, 잘 먹는 것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의미를 포함하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당시에 떡을 떼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거는 뭐 사역자들마다 다 비슷한 견해인데, 당시에 이렇게 떡을 뗐다는 말은 성찬의 의미도 있겠죠. 성찬의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모여서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데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의미예요? 지금 모여서 이 사람들이 같이 있구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서 먹을 거를 먹으면서 말씀을 나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 같은데, 나눔터 같은데 식사하면서 식사 끝나고 같이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 똑같아요, 오늘날하고. 그런데 떡을 떼며의 진짜 의미는 뭐죠? 넉넉함으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떡을 뗄 만한 넉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넉넉함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런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떡을 떼줄 만한, 떡을 떼고 이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넉넉함이,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었구나라고 저는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이 넉넉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그 다음에 소유를 나눠라. 44절, 45절에 소유를 나눠라 그랬어요. 이거는, 저는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소유를 나누다 이 말은 뭐죠? 왜 소유를 나누라고 했죠? 이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셔서 왜 소유를 나눴죠?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라 확장과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로마서 16장 인물들 같은 경우 보면 다 자기 소유를 나눴잖아요.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드리고 자기의 달란트를 들여서 다 뭐 했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다 자기 삶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지잖아요. 로마 교회도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도 세워지고 다 누군가가 소유를 나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소유를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안 돼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든 그게 달란트든 마음이든 헌신이든 그게 나눠져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도움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미국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병원, 유명한 병원 이름 대보세요. 세브란스가 누군지 아시죠? 미국에서 자기 재산 다 바친 세브란스 이름 따서 세브란스 병원을 지은 거예요. 세브란스라는 사업가가 그 당시에 몇만 불이지? 예, 제가 알았는데. 예. 그 당시 3만 불인가 이런 돈을 한국에 와서 보고 갔어요. 그래서 한국에 병원이 필요하구나 해서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들, 서울대, 고대, 연대, 부산대, 우리나라 내노라한 대학들이 숭실대, 선교사가 교회가 안 세운 교회가 없어요. 다 일반 사학이 돼서 문제가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병원, 학교, 유명한 학교 전부 다 교회들이 세웠어요. 선교사가 세운 것도 아니야. 선교사는 한국에 와서 보고 학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고국에 돌아가서 미국에 가서 미국 교회 순회하면서 헌금해 주세요. 헌금해 주세요. 조선이란 땅에 학교를 세워야 되겠는데 헌금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그게 필요한데 우리는 그걸 지금 일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들이 헌금을 하고 모금을 하고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한국에 계속 보내준 거예요. 교단마다. 그래서 신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엄청난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여러분 말도 못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거의 다 봤거든요. 좀 공부하면서. 제가 한국사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상규 교수님 댁에 가면 와, 엄청납니다. 그거 리얼한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선교사가 미국에 이제 자기 교회에 쓴 편지들, 그걸 원본으로 다 갖고 계세요. 다 써 있어. 얼마를 후원해 주시면 여기에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할 거다, 이런 편지들 있잖아요. 그걸 다 갖고 계세요.
읽으면서 엄청 감동되더라고요. 그리고 돈만 이 얘기했어요. 지금 여기 한국에는 의료 선교사가 필요하다. 의사를 좀 보내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 온 의사들이 많죠. 의료 선교사 뭐 혜런도 의료 선교사고 연세대학교 병원 세운 최초의 병원, 우리 한국의 최초의 병원 전부 다 선교사들이 세웠거든요. 간호사들. 호주에서는 아예 호주의 한 장로교에서는 한국에서 편지를 읽고 그날 청년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청년들이 아예 간호학교를 다 가. 여자 청년들이. 일제히. 그래서 한국에 다 나왔어. 그 교회 여자 청년들이 다 한국에 다 나온 거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그 중에 여자 청년들 중에 뭐 1년, 2년 단기로 왔다 들어간 청년들이 대다수고 40년, 50년씩 있다 한국에서 이렇게 간호사로 살다가 돌아간 이 호주 여자 선교사들도 많아요. 평신도 선교사들도 청년 때 들어가지고 여기서 시집가고 여기서 결혼하고. 이게 다 뭐냐면 이게 이 소유를 나누라의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헌금해라 이 말이 아니거든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다? 성령의 역사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 모든 게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나는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가? 자, 나는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네 가지로. 첫째,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의 사람인가.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앞으로 목회 도전을 2025년도 내년에 도전할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양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양육이 엄청 제가 지금 도전을 받고 있어요. 이게 토요 제자훈련도 제 나름대로 양육인데 이 참여율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재미가 없는 거지. 양육은 재미가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사정이 있어요. 맞아요. 사정도 있고 놀러도 가야 되고 토요일 날 쉬기도 해야 되고 바쁘기도 해야 되지만 그만큼 요즘 시대 크리스찬들은 말씀 양육받는 게 되게 귀찮고 쓸모없고 그거 받아서 뭐해? 이게 지금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인식이래요. 인식. 우리 주일학교도 그렇죠. 우리가 윤전사님도 계시고 한데 주일학교 아이들도 아침에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끝이에요. 말씀으로 양육받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부모들이 평일날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아이들과 말씀 양육을 해줘야 되는데 바빠서 못 해줘요. 목사님 저도 일주일에 겨우 3번, 4번 겨우 아침에 밥 먹을 때 읽어주는 정도지. 아이들이 성경을 진득하게 앉아서 읽고 쓰고 암송하고 이거 못 한다니까요. 우리가 도전해야 될 과제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안 하기 때문에 자녀들도 못 가르쳐요. 그럴 여유도 없어요. 숙제하랴. 숙제 끝나면 TV 보랴. 애들도 쉬어야 되니까. 얼마나 바쁜지 초등학생 스케줄이 저보다. 저도 고민이에요. 어떻게 할까? 어디 성경 통독 세미나에 우리 애들을 다 보내야 되나? 그래서 우리 윤 전사님이 11월 달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신약 성경 전부 다 읽는 세미나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참석해 보세요. 정말 좋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혼자 분주해서 성경을 못 읽으니까. 그래서 나는 말씀의 사람인가? 내가 지금 말씀을 제대로 암송하고 읽고 내가 말씀이 내 삶의 주축인가? 이거를 여러분이 확실히 확인하고 계셔야 되겠죠. 교회에 아주 중요한 사역인 거예요, 이게. 내가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가의 첫 번째는 내가 말씀의 사람인가. 아무리 기도하고 막 감정이 뜨거워도 말씀이 사람이 아니면 그거는 감정일 뿐일 거예요. 말씀이 완전히 근거가 돼야 돼요.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사역인가? 주님의 사역인가? 그리고 제가 직분에서 추후에 직분론을 다룰 건데 오늘 못 하겠구나. 다음 달은 해야 되겠네요. 이게 내 사역인가 주님의 사역인가의 키되는 근거가 뭐냐면 고신 그 헌법에는 그게 직분이래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이잖아요. 맞죠? 혹은 목사. 이거를 내가 정확히 알고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십자가지.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역하면 그건 나의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장로로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건가? 이게 연합해서 교회를 이뤄가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를. 네. 굉장히 중요하죠. 나의 사역인가 주님. 이건 직분론을 공부하면서 그래서 제가 마지막 장에 직분에 관해서 넣어놨어요. 헌법에 있는 직분 공부를 하려고. 왜 이게 교회론을 배우는데 핵심이에요. 직분이. 교회는 직분으로 다 돌아가요. 근데 우린 지금 직분 배우기만 했지 직분 감당하고 계신 분이 거의 없잖아요. 권사의 직분이 뭔지도 몰라. 그죠? 네. 안수 집사는 뭐 하는 거지? 목사는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직분을 공부를 해서 교회가 아주 튼튼하게 세워지려면 이 직분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감당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이제 몇 분이서 뭐 우리 준희 장로님도 이제 교회를 섬겨주시고 우리 권 장로님도 섬겨주시고 이제 장로님들의 역할들이 이제 세워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제 뭐 세례를 어떻게 하고 성도를 어떻게 돌보고 이런 직분들을 우리가 다 찾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역사. 내가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가? 세 번째는 영과 육의 조화로운 뭐? 섭치. 예.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이, 여러분, 신약성경 읽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일 많이 가르쳐 주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어가? 동사? 먹으라. 우와! 누가 말했어요? 장로님 말했어요? 오, 깜짝 놀랐네. 나도 이제 깨달은 거. 예. 예수님이 계속 먹으라고 그랬어요. 성찬식 때도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여러분, 신앙은 먹는 거예요. 은혜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브라이언 채플 은혜가 이끄는 삶 읽어보세요. 은혜도 먹는 거예요. 가져다가 먹어야 돼요. 말씀도 먹는 거죠. 말씀도 먹어야 돼요. 잘잘 씹어서 먹는 게 묵상이잖아요. 다 먹는 거예요. 뱃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육도 잘 먹어야 돼요. 육도. 성경대로 육도 먹는 거. 여러분, 레위기라든지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도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잠언이라든지 구약 성경 다 가르쳐주고 계세요. 성경이. 이렇게 살면 너희 육도 건강해질 거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거다를 다 가르쳐줬는데 우리는 성경대로 안 살아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배워야 돼. 육신적인 것도 성경적으로 배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건강하지 못한 삶이니까. 왜 우리가 뭐 술, 담배를 권면을 안 하죠? 건강하지 않으니까.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옳지 않으니까 우리가 음란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이런 걸 왜 다 정욕이라든지 이걸 다 부정하죠? 여러분, 동성애만 부정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동성애만 죄가 아니에요.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쾌락 탐하고 뭐 음식을 탐하고 뭐 이런 거 다 죄, 똑같은 죄예요. 동성애나 그거나. 근데 단지 동성애가 너무 크게 드러나고 법적으로 막 이슈가 돼서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것 뿐이에요. 아무튼 영과 육의 조화로운 섭취가 돼야 성령의 역사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하죠. 먹는 것.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내 것인가? 주님의 것인가? 이것도 똑같은 문제예요. 이건 헌금 혹은 도네이션, 후원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해야 되겠죠.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헌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가르친 적도 없어. 11조가 어떤 의미가 있다. 근데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죠? 이게 헌금을 유도하고 헌금을 많이 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헌금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오한빈이 주일날 저녁에 보면 그 가방 안에 헌금 봉투가 그대로 있어요. 엄마가 넣어줬어. 하라고. 지가 써가지고 지가 내야 되잖아. 초등학교 2학년이면. 근데 깜빡하고 안 내고 오는 거지.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오한빈이? 다음 주에 낼게. 그런 거야. 야, 이번 주 주일 헌금은 이번 주에 내야 되는 거야. 다음 주 건 다음 주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개념도 없고. 고모들한테 용돈 엄청 받거든요. 저희가 늦둥이라서 저희 집에. 용돈 받은 거 11조도 하나 안 빼. 우리 아이 입장에서는. 그럼 부모도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들은 용돈 받은 데서 11조를 왜 떼? 그런 개념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11조 생활도 우리는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1조가 하나님께는 어떻게 쓰이고 있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복이 되는가 성경에 다 써놨잖아요. 그걸 가르쳐줘야 돼. 복이 된다는 걸.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게 성령의 역사 이러면 기도만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네 가지가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르침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사람인가? 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영과 육의 조화로운 섭취를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가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를 가리킬 때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가리키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거 제가 윤 전사님을 높이 세우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한 달 전인가 3주 전에 금요예배 때 사도행전 강의했거든요. 금요예배 때. 그때 이거 다루신 거예요. 이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균형이에요. 우리는 막 사도행전 이러면 막 전도만 해야 될 것 같고 이러는데 전도가 안 돼. 이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봐봐요. 세상 속에서 이런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유입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근데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뺏기는 거죠. 이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지금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이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로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처럼.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근데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구원의 역사를 성령이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탄식하시고 하나님 탄식하시는 거죠. 그 말은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 개인이 건강하지 않으면 가족들 구원 못해요. 내가 우리 집에서 혼자 예수 믿는데 맨날 거짓말하고 돈 빌려서 안 갚고 남하고 그러면서 권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명절 때 제사 지내지 말라고 상숭배하면 지옥 간다고 이런 말이나 하고 지금 그래서 한국교회가 좀 걱정이긴 해요. 한국교회가 지금 10월 27일 모여가지고 차별금지법 반대하는데 똑바로 하고 반대를 해야 되는데 동성애자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반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조금 느꼈냐면 헌금이 100억을 사회 환원을 했더라고. 다른 단체들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그래도 목사님들이 바른 선택을 하셨다. 105억인가를 이미 헌금을 했죠. 그 사랑의 열매 측에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재단들 소외계층을 위해서 사회 그 빈민층을 위해서 그 돈을 쓰게 해달라고 이미 내버렸어. 105억을. 여러분 105억을 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집회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 아주 하나님이 지나고 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중요하죠. 결론. 정리 및 결론. 교회는 뭐의 모임이다? 그렇죠. 성도들의 모임. 이제 답 알 수 있겠죠? 교회는 누구 사역의 통로다? 성령. 그렇죠. 이제 공부했으니까 이거 시험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의 사역은 뭐와 뭐다? 복음과? 아니죠. 복음과 영혼과는 같은 거고. 복음과 뭐다? 아무거나 넣어보세요. 영어로 여러 정답 구제다. 저는 복음과 구제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교회 성령의 사역은 하나만 있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구제 사역을 반드시 했어요. 복음 사역과 구제 사역이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구제 사역이 안 가면 복음이 전파되지가 않아요. 교회가 이기적인 단체인데 복음만 전하고 헌금만 하라고 그러면은 누가 와서 교회를 다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헌금 다 공개하고 우리 선교헌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고 어느 지역에 선교를 하고 있고 다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냐?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들어오는 족적 선교헌금이든 무슨 헌금이든 다 뭐 이렇게 쓰기 바빴는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우리가 바른 헌금 쓰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다. 자, 오늘의 도전. 모이기로 힘쓰고 삶을 나누고 복음에 충실하라. 정리를 내렸어요. 5분만 쉬었다가 오늘 이것까지 합시다. 삼가 사과는 다음 달에 해도 되겠죠? 잠깐 쉬겠습니다. 5분만 쉴게요.